사랑하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앞으로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변화의 이전에 사람의 모습과 변화되는 그 시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여간 열심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이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때에 돌을 잘 던지라고 그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초를 겪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먼 곳까지 타향에 있는 그 도시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결박했다.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요.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잡아오려,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내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히 득심이 되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한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하는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는가 하고 나를 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오늘날에 많은 또한 교회나 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러한 그릇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오히려 막고 또 주님 앞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울은 그 특별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담배 사우러 갑니다. 영장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끼리 박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서로 간에 박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이 정부도 열심히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깊이 그 노력을 삽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밤 안 자고 그렇게 정책 펼치시고 또한 계획 세우시고 방역하는 것 그 노력 가상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만을 타겟으로 삼아 다른 곳과 평등하지 아니하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아있는 것, 일주일에 1시간,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관공서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못 나가는데 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한 그 도구에 취하지만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한 마스크 쓰고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그 규정 안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 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성도를 박해하는 것, 어려움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라 생각하고 낮음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상이었고 자기의 주관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 수 없으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답답해도 해요. 안 보입니까? 답답해도. 그러나 영생의 길이 내게 있으니, 시온의 대로가 내게 보이니, 주님이 내게 보이니 나는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또 이 사울이 며칠 동안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9절에 사흘 동안입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죽음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은 변화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입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죽은 거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었다? 세상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거죠. 그러나 그가 다시금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순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사흘 동안 그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가 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도대체 죄가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들과 비교해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물론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도대체 죄라는 말이요?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나를 안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명확합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득심이라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영생을 향하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또 영생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복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이켜 봅니다.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시야가,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고 영생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 마주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옛 생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삶들은 다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 감당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이웃들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평강하고 이 땅에서도 죄사명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